오바댜라는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 통독 여러 번 해보셨던 분들은 그냥 휘리릭 넘어가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짧기 때문에 그냥 다음 성경, 이전 성경을 읽는 뒤풀이로 삼거나 다음 성경을 읽기 위한 준비 동작으로 삼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에돔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에돔도 망하게 하시려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바댜는 구약 성경 중에 있는 유일한 한 권짜리 성경입니다. 그리고 한 장짜리 성경이고, 그리고 내용이 짧고 이스라엘과 상관없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에돔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야기 드리겠지만요, 오바댜라는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내일 본문 때문에 쓰여진 겁니다. 오바댜서의 전체 주제는 불행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나의 불행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상대의 불행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에돔은 지금 이스라엘 유다가 망한 것을 보면서 통쾌해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에돔에게 하나님께서는 내일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는 형제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들의 불행을 너의 불행으로 여겨야지 라고 책망을 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의 불행을 보면서 깔깔깔깔 비웃는 에돔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불행을 결코 냉소적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너의 불행을 아픈 마음으로 보고 있다라고 위로하면서 옆에서 비웃는 애 얼굴에 주먹을 뻗어대시는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를 엿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세상의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는가, 그리고 나의 불행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시각을 갖고 보신다라고 신뢰하는가, 이 불행을 보는 온도와 시각이 바뀌는 것이 오바댜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중심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이야기할 것이고요. 오늘은 거기까지 가기 위한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평가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가장 마음에 들어왔던 구절은요, 3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있어서 상대방의 불행을 무관심하거나 통쾌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또한 언젠가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한 채로 그냥 현재에만 눈이 딱 꽂혀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평생 나을 것이다라고 깔깔거리고 웃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교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에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수리라는 비유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에돔 사람들이 있었던 그 도시는요, 해발 1500고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00m 정도 바다로부터 올라가 있는 곳에 요새를 짓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독수리가 거의 2000m 정도 되는 곳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독수리처럼 하늘 높은 곳에서, 소위 말해서 요즘으로 치면 타워 팰리스에서 가장 좋은 건물에서 내려다보듯 이렇게 내려보고 있는 시선을 갖고 있는 게 이 에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한라산이 제일 높은 고지가 1900인가 그랬던 것 같고, 설악산도 1700인가 1800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0고지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높은 곳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타워팰리스에 살았고, 뭐 요즘 뭐 어디든 길 가면 보이는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에 신방 가거나 이렇게 일 보러 갈 때는 항상 동서남북을 그 롯데타워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네, 그런 데에, 좋은 데에 살고 비싼 데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 큰 코 다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5절에 보면은, 아니 도둑이라도 적당히 훔치고 이 정도면은 주머니 다 찼다 그러면 도망치는데, 근데 너를 뜯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쌀 한 톨까지 다 뜯어가는 사람들을 만났구나. 너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쫄딱 망했니?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네가 여태까지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빚쟁이가 돼가지고 너를 뜯으러 달려오고 있다. 세상엔 누구 믿을 수 있겠니? 너 그 속에서 뭐 어떻게 살 수 있겠니? 라고 안타까워하시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크게 한 4개 정도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높아질수록 낮은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해서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 이 에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낮추기 시작하시면은 아무리 위에 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건,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는 인생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루아침에도, 에스더서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민족이 죽기 직전까지 사실은 조서까지 보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서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달려들었을 때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이 되는 게 또 하나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 있을수록 낮아질 날을 고민해야 되고, 낮아졌을수록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낮추시는지를 고민하면서 높아질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요, 인생이란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일 아침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집, 내 차, 내 직장, 내 친구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귀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것을 집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 교만이라는 거는요, 기생식물이랑 비슷해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어떤 대상에 뿌리를 내리면서 점점 교만과 열등감으로 번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든다면 뭘 소중하게 여기니?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답하는 그것이 내가 교만해지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이것 또한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오바댜서를 묵상하고 저희가 욥기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욥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게 없어진 상태로 시작을 하는 게 욥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에돔은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틀 안에서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만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끼치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죠. 나는 에돔을 위해서도 성경의 한 부분을 할애할 정도로 너희뿐만 아니라 에돔의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교회 안의 문제에만 함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내 가족 안의 문제에만 함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문제 해결이 밖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저 직장 상사의 모습, 그리고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저 사람의 모습을 어쩌면 다루기 위하여 지금 나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람,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믿어, 저 사람은 절대 교회 못 나가, 저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으면 안 바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뜬금없이 생각난 사람이 있었는데, 예전에 군대에 갔을 때 제가 26살에 군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늦게 간 겁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처음으로 당했던 행동은 그 선임이었던 하사가 있었는데 달려와서 저한테 날라차기로 발을 뻗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냥 그 당시 그 사람의 표현으로는 늙은이가 여기 왜 왔냐, 왜 늙은이를 나한테 배정했냐 라고 하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기 부대에 들어왔다라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나서 저한테 날라차기로 발을 찼던 거죠. 저보다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괴롭혔어요. 교회 다닐 때도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 총이나 이런 것들 다 닦으라고 하고, 총으로 막 저를 때리고, 3일 동안 밥을 안 먹이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부대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연대군종이 자리를 전역을 하는 바람에 계시는 목사님이 저를 연대군종으로 부르겠다라고 했고, 그때 당시 제가 연대군종이 되기 싫어가지고 사실은 좀 이리저리 피어다니다가 결국에는 끌려가는 일이 있었어요. 누가 가장 저를 위해서 많이 슬퍼해 줬는지 아십니까? 그 하사가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슬퍼해 줬다라는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그럼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1년 동안 진짜 성심성의껏 자기를 도와줬던, 자기가 발로 차고 총으로 찍고 욕을 하고 밥을 안 먹이고 그래도 항상 웃는 모습으로 기도해주고 옆에서 그냥 같이 있어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가고 나서 저한테 너 같은 애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제가 뜬금없이 기억이 났습니다. 인생이란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나를 처절하게 괴롭혀서 저 사단의 놈, 약간 이런 모습이 든다 할지라도 1년이 지나면 그런 나를 통해서도, 그런 시절을 통해서도 저 사람을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신앙 가운데 부르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진짜 죽지 않으면 안 돼, 저건 사단이야 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4번째로는요, 이와 비슷한데요,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돔은요,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계속 주일 설교를 통하여 야곱을 묵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형이었지만 스스로 축복을 걷어차고 팥죽 한 그릇에 축복을 넘겨줬던, 그리고 뜬금없이 후회하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약간 얘가 지금 논리적인 사고는 없는 것 같은 충동적인 사람이 에서의 후손들 에돔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새벽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 열왕기상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묵상했던 마지막 본문이 뭡니까? 그 망했던 그 나라도, 남유다조차도 여호사밧 왕 때에
에돔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서 에돔에는 여전히 섭정왕을 보냈었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에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에서가 팥죽을 넘긴 이래로 에서를 그냥 성경에서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 에돔에 대해서 치고받고 지지고 볶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에서는 하나님의 부품도 아니고 하나님의 실패작도 아니었다. 에서 또한, 에돔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하여 바뀌어지듯이 어느 때는 에서로 말미암아 덜덜 떨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고,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섭정왕을 둘 정도로 통치권을 행사했던 여호사밧 왕 때도 다시 한번 인생이 역전되어 이제는 에돔이 우리를 깔깔거리며 비웃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낮추듯, 하나님께서 에서와 에돔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에서와 에돔을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정을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단지 그냥 나를 영적으로 단련시키기 위한 부품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실패해버린 마치 실패작도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따스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4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인생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저 사람과의 관계, 이 일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내가 절대로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부품도 아니고 하나님의 실패작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다. 그러니까 따스한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바댜 1장 1절과 9절까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화내고 계시는 이유,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대하시며 살아가시는 따뜻한 가정, 따뜻한 교회,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에서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이 책을 우리가 살펴보며 오늘과 내일 불행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려 합니다. 하나님, 인생이란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것이고 있어도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그저 그냥 조연이나 부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고 곁에 있어 줘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은 각자 도생의 원칙을 들어서 우리를 점점 건조하고 냉정하게 만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높아지려고 너무 안달내면서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1500고지 올라가 봤자 한순간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만 붙잡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